2020년 4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중앙일보 컬럼에 양영유 기자가 쓴 AC 시대의 4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AC 시대 뭔지 알죠?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4가지 제안을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1665년에서 66년은 유럽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다. 패스트가 들어와서 당시 런던 인구 46만 명 중 16%인 7만 5천 명이 패스트로 인해 사망을 했고, 모든 대학들은 다 문을 닫고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아이작 뉴턴이 있었는데, 뉴턴도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이제 낙향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는 아침에 동이 터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자기 사고에 힘을 키웠대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서 그가 사고를 키우고서 놀라운 문명사적인 3대 창안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 글에 첫 번째 빛의 신비, 두 번째 만유인력, 세 번째 미적분, 바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아이작 뉴턴이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참혹하고 어두웠던 이 시기를 뉴턴의 야누스 미라빌리스라고, 라틴 말로 기적의 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자로 유명한 아주대 박형주 총장은 말하기를, 패스트가 창궐하지 않았다면 뉴턴의 사과나무 아래의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문명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해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때를 기적의 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후대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2020년은 기적의 해였다고, 부흥의 해였다고 말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3가지 기본 자세를 여러분 잘 메모하시면서, 이거는 숙제,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음입니다. 같이 절대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밤이 어두워도 태양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도 태양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위기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나가고 계신다.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 같이 절대 긍정.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룰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아프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늘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져. 다 같이 절대 긍정.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감사예요. 다 같이 절대 감사.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 성경 말씀 잘도 외우시네요. 그럼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밥 먹으면서도 감사, 밥 못 먹을 때도 감사. 그럼 금식기도 하는 거죠.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그죠? 구름이 움직여서 바쁘게 일할 때도 감사, 구름이 머물러서 조용히 집에 있을 때도 감사.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이 아이작 뉴턴의 기적의 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훈련에 탈락하는 거예요. 훈련 중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서 다 쫓겨나는 거죠. 지금 올림픽을 지금 앞두고 지금 훈련하고 지금 훈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 내 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 여러분 입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냥 머리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늘 자꾸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여보 너무 고마워요. 어려운데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새벽에 기도 나왔다고 청년이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광야 생활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죠? 자,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두 번째 절대 긍정. 합력해서 잘 될 거야. 세 번째로 뭐예요? 절대 감사. 네, 감사. 시험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하고. 세 가지 여러분 잘 이것만 기억해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기적의 해, 부흥의 은혜를. 정말 2020년은 내 삶의 은혜였다고, 부흥의 해였다고,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그 해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양만 비치면 사막이 돼버리는데 태양도 있고 비도 오는 것이고 그죠? 눈도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늘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교회가 막 그냥 한 주에도 3,000명, 5,000명이 막 부흥하고 막 그런 교회였는데 박해가 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되고 자 1절의 말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아멘. 예. 이 당시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데
저들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놓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능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저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흩어버리는. 자, 그래서 흩어지는데 2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어느 시대나 보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장욱이 어디로 가나?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한다.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당장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 이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박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로 삼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제 성도들이 온 세계로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공산주의로 결국은 이 남한에 내려와서 흩어져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처럼 저들도 이제는 흩어져서 뭘 가지고 가느냐?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 이제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서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 다시 복음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저주받은 인간이고 에베소 1장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백신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백신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었던 인간에게 다 주사를 놓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뭘 전해야 되느냐? 자꾸 정치 얘기하고, 자꾸 건강 얘기하고, 건강 가지고 여러분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지. 같이 모여서 놀고 그냥 친교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의 직분이 뭐 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는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함께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함께 해왔잖아요. 함께 하고 저는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하고 준비하면서 설교자도 설교를 듣거든요. 저도 설교하며 또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저도 기도했거든요. 빨리 하나님 다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빨리 회복해 하시고, 빨리 회복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야. 예루살렘과 유다 만 가지가 다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성도들 함께 한 주간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함께 시간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시간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환상이 보이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가, 주차장이 아니라 세차장, 휘발유 주유소에 있는 차가 주유소에 있는데, 그 차가 그런 휘발유 넣어주세요. 그런 거. 휘발유 다 넣었는데요. 그래도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다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더 넣어주세요. 계속 주유소에서 차가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떠나고 휘발유 넣어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아니 휘발유 넣어줬는데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능력 있는 성령 안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성령 충만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시동 걸고 기어를 변속해서 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휘발유만 넣어주세요. 계속 복 내려주세요.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시동 걸고 기아를 변속하고 나가면 쌩쌩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5절의 말씀 나오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다, 그죠?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빌립 지사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 메시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행복의 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 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참 요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학교 입학하고도 한 번도 학교를 못 간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아이작 뉴턴의 기적의 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뭐야 이런 세상이. 나 공부 안 해. 너무 세상이 힘들어. 코로나 힘들어. 다 원망하고 다 술 먹고 다 밤새도록 그럴지 몰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기적의 해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복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7절의 말씀 가운데. 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7절에 나같이요.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아멘.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은 더러운 귀신이 있는, 왜 사람들이 마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운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자가 오늘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 차를 끌고 교회 오는 거예요. 술 먹으러 밤새 놀러 가자 그러면, 이태원 가자 그러면 또 그 안에 운전자가 그 차를 끌고 이태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이,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짓만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설교할 때도 보면 성도들 처음 올 때는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운들, 그런 분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도 나음을 받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또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 아, 오늘도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복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가고요. 자, 세 번째로 그 성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을 찾아다니잖아요. 기쁨을 찾아서. 우리가 여행 간다, 음식을 먹는다, 모두가 다 기쁨을 찾아서 다 기쁨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기쁨이 아니고 짝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게 기쁜가요?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게 되고 다 아픔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그렇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기쁨 같은데 나올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두고두고 평생 아픈 그런 상처가 되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바람 피우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늘 기쁨이 넘치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옛날에 잘했는데 오늘 이렇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율동신이었다고 제가. 근데 좀 몸이 굳어가지고. 병고생 진짜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함께 늘 기뻐하고, 그죠? 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늘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먼저 복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3가지. 첫 번째로 뭐예요? 절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 상을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절대 뭐예요? 긍정.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절대 긍정의 자세로 가. 절대 긍정.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죠. 절대 긍정.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믿는 사람. 세 번째로 절대 뭐예요? 감사. 네, 다 100점이에요. 절대 감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그러면 아이작 뉴턴처럼 기적의 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또 우리 지난 열흘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신 성도들 모두 감사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제는 여러분이 기어를 변속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모든 병마가 물러갈 것이고, 다시 성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5월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부흥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잘 통과하여 기적의 해, 은혜의 해, 축복의 해였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복음 들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잃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귀한 날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교회마다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사탄 어떤 바이러스도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명을 다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임원 수련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병마다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할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다시 성령 충만한 우리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1,000번제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귀한 헌물 드리는 종의 아버지 정성도 믿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자라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해를 도리어 기적의 은혜로 부흥회로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